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내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축복하면서 선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계적인 복을 받습니다. 가정은 행복해지고 자녀는 잘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질병은 치료되고 문제는 해결함 받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는 물러가고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부모된 분들이 자식을 향하여 사랑하는 시간이 많지 않고 또 때로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향하여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가족이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몰래카메라처럼 아버지를 이렇게 놓고 엄마하고 자녀들하고 엄마는 생신날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준비하겠다. 그랬더니 큰아들은 내가 그러면 그 파티를 위해서 집안 청소를 잘 하겠다. 그래서 또 딸은 집을 아주 멋지게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장식을 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작은 아들은 내가 정성스럽게 생일 카드를 아주 세상에서 없는 멋진 생일 카드를 그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당일날 이제 아버지 생신날 이제 아버지가 일찍이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됐어요. 출근을 하자마자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음식을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장식을 하고 카드를 만들고 근데 뜻밖에도 아버지가 점심때쯤 돌아오셨어요. 부엌에 가서 아내에게 뭐 하나 이렇게 물 좀 한 잔만 줘 그랬더니 나 음식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어. 당신이 직접 떠다 마셔. 나 지금 바쁘니까 직접 마셔. 거실에서 청소하고 있던 큰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들아, 아버지 실내화 좀 갖다 줄래? 그랬더니 나 지금 바쁜 거 보이시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가져다가 신으세요. 그래서 이제 무슨 장식을 하고 있는 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담당 의사에게 전화 좀 해줄래? 아버지가 평소에 먹는 약 좀 처방받아서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딸이 나 지금 바쁘다고. 아버지가 직접 전화하세요. 아버지가 힘없이 2층으로 올라가다가 그 작은 아들 방에 갔더니 작은 아들 방에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뭔가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뭐하니? 그랬더니 이 작은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근데 아버지 저 혼자 있고 싶으니까 그냥 문 좀 닫고 나가주실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가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저녁에 생일 파티를 하려고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고 아버지가 이제 2층에 올라가서 주무시는 거 보고 깨우러 갔어요. 침실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깨웠는데 아버지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할 시간은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일 사랑해야지, 내일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해서 내일 잘해드리면 되지 이게 아니라 오늘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천국이 자라나는 겨자씨 하나과 같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가족들이 어쩌면은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또 어쩌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또한 부모님에게 해드려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 잘 지냈냐? 나에게 좀 올래?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시고 우리가 결단하고 할 때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마지막에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한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까지 보내주신 만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내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시도록 아들을 보내주시는 모습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표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겠다 하셨는지 14절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당연한 말씀이십니다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도록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안 우리들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내가 그를 건지겠다. 내 이름을 아는 내가 그를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 동일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하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를 건지겠다라고 말씀해요.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높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을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건져내시겠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위험에 있거나 어떤 곤란 중에 있거나 어떤 힘든 일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빼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건져주시기 위해서 빠져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상황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마음적으로 아주 고통이 심할 때가 있어요.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는요, 고통이 더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해요. 코로나 블루. 바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또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이들이 훨씬 더 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고통 중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또 환난 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나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이 어려워질 수 있고요. 또 날씨 때문에 농사일이 어려워져서 환난 중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곳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질병에 노출이 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을 해오셨다 할지라도요, 80년, 90년을 사시면서 몸이 고장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플 수도 있고 계속해서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질병의 고통 중에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무언가 어디에 중독이 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일에 중독이 되어져 가지고 일을 안 하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거기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인 전 세계 팬데믹 현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그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높인다는 것은 뭡니까? 낮은 곳에 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가 있는데 때로는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낙심하고 실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거기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이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해요. 그러면 그래 네가 그 낮은 자리에 있었구나. 네가 참 힘들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사정을 안다. 거기서 좀 함께 나와볼래?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면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더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큰 일을 감당하도록 기회를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는 것 그것을 높이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때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15절을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세요. 내가 부르짖냐? 내가 기도하냐? 그럼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게. 내가 간구할 때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기도 응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전혀 응답하시지 않고 아니다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좀 기다려봐 좀만 기다려봐 그렇게 기다리라고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어린아이의 손에 칼을 들려달라고 어린아이가 요청하면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칼을 들려주지 않잖아요. 좀 클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지면 그렇게 칼과 같이 위험이 올 수도 있는 응답이라면 좀만 기다려봐. 네가 좀 성숙될 때까지 좀 기다려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환난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손을 결코 놓아보신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데 우리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아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대답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던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포기하고 낙심한 그런 때만 있었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환난 중에 힘들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면서 그를 건지고 높이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장수하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장수는요, 오래 사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장수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만족하게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모든 일체의 비결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을 알아 모든 일체의 비결에 자족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만족하게 하시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그냥 절망적으로 운명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참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게 바로 그를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볼 수 있으려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요.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거룩한 삶, 회개하고 돌이킨 삶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 그때에,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행동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기뻐 받아들이며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도록 장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신다고, 또 구원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여러 가지 행동과 상황과 실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성경책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구나, 이 구절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설명하고 계신데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씀으로 행하시고 직접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사랑한다고 해야 되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로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이 자리에서도 한번 먼저 해보실까요? 한번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이 고백이요, 여러분들 순간순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사랑해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하나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의 통로가 바로 오늘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그 언론에 의해서 교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하도 많이 있어서 교회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왜 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오실 수 있었던 거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면서 핍박하고 있지만 그 모든 핍박과 그 어려움들을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표현하시고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면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전해줄 수 있어야 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시대에 지난주에도 보여준 그림입니다만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어졌고 세상의 그 부모님과의 거리, 부부와의 거리, 형제들과의 거리를 두게 만드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느 아버지가요, 머리가 하얀 70이 넘어 보이시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장가간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 그런데 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그 아들에게 야 있잖아. 왜 전화했는데요? 뭔 일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너 사랑한다고.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말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아들아. 그랬더니 갑자기 아들이 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한 게 많아.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한 3시간쯤 후에 며느리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시아버지에게. 아니 아버님 제 남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길래 제 남편이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째 울고 있어요? 뭐라고 하셨길래 아버지 저렇게 울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길 바라요. 더 늦기 전에 한번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라요. 이번에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신다, 못 온다, 못 뵌다 라고 하는 그런 부모님,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한번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뜬금없이 전화해서 야 있잖냐 사실은 말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고마워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맙고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마워 이렇게 고백을 해보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제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집에 못 오는 그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뵙지 못하는 형제들에게도 한번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있잖아. 내가 형님을 사랑해. 미안한 게 많아. 이런 이야기들을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결국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확증까지 해주셨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사랑한다고 한번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집에 찾아온 자녀들에게도요. 추석 명절에 이제 예배 드리고 아침에 다 같이 가정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얘들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마디만 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참 힘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네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입을 막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기 참 부끄럽고 힘들다 그러면 며칠 동안 한번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용기 있게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 명절을 맞으시고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건지시겠다. 내가 너희를 높이시겠다. 너희를 응답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장수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구원을 보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그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는 이번 가운데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신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라고 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구원을 보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사랑한다고 표현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마음껏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또 사랑을 받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그 표현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셔서 이번 명절 가운데는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또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복된 가정, 사랑의 가정,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곳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으시옵소서. 주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보혈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로 그들의 아픈 곳에도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맑아지게 하시고 귀와 눈이 밝히 들려지고 보여지게 하시고 모든 호흡기관들이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몸 안에 있는 모든 순환기관들이 예수 이름으로 든든하여지게 하시고 이제는 소화기관들이 예수 이름으로 든든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기기관 안에 붙어있는 모든 질병 덩어리들과 바이러스들과 모든 암덩어리들은 예수 이름으로 녹아지며 제거되며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혈압과 당뇨의 수치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며 기능들이 회복되어질지어다. 이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몸 안에 있는 이제 뼈와 뼈 사이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며 아픈 곳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또한 근육들이 이제는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아픈 모든 곳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지실 때 시원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만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기도드리겠습니다. 길고 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제가 막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친교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환경과 상황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귀한 길, 귀성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가정과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기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 채워져가는 복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축복하셔서 하늘문을 열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이들의 산업의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시며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복되다 하는 고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